창세기 27장 24절부터 46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입니다. 이삭의 이 말이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목적이 훌륭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줄로 착각한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실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에 치우쳐서 각자의 노력과 생각과 고집대로 하려다가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잘못된 꾀를 따르면서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하고 자기가 사냥했다고 하며 급기야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거짓말의 대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자신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삭의 축복의 내용 중에 28절을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맞물려서 나오는데 이것은 팔레스틴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우기인 3, 4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식물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의 힘으로 사는데 우기에 내리는 비는 말할 것도 없고 건기에 내리는 이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는 밤중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다량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서풍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풍과 만나서 아침에 풍부한 이슬이 내리는데 1년에 250일 정도는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풍부한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예, 건조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예, 그러나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설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괜히 나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어디서 보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삭 집안의 장자권은 그냥 육적인 그런 장자권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여기를 보면은 정말로 이삭이 대단한 복을 야곱에게 빌어줬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지요.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삭은요, 이런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거기 표시해 놨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이삭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렇죠? 예. 그리고 29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있지요. 예. 이삭이 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요. 복을 직접 줄 능력은 없어요. 단지 빌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죠. 어떤 다른 대상이 너한테 주기를 내가 원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삭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이삭이 빌어준 복하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이렇게 하신 복하고 어떤 게 훨씬 나은 겁니까? 예, 28장의 이 복이지요. 예. 어떤 복이 더 확실하고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이 복입니다. 왜요? 복의 당사자가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막 쟁취하겠다고 막 꼼수를 쓰지요. 이래서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고집이 황소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야곱의 삶이 왜 뒤틀렸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꾸 인간적인 꾀를 앞세우고 그렇게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뒤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0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고 하지요. 둘이 마주칠 뻔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별로 오래 가지도 않고 바로 들통났지요. 네. 그런데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떨었다인 하라드는 뒤흔들다, 전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몹시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에서에 대한 편애로 인해 잠시 멀어 있었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고야 이렇게 심히 크게 떨 이유가 있었겠어요? 크게 떠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크게 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왜요?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요, 심히 크게 떨면서요, 33절 제일 밑에 보면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고 했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영적인 장자권, 언약의 계승권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못합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창세기 27장 34절부터 41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을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어디 가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삭이 3절에서 나를 위하여 라고 하고 리브가가 9절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내 아버지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네, 3절 두 번째 줄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죠? 이삭이 이렇게 말할 때부터 이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다들 마치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9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지요. 이삭이 말한 대로 따라하고 있죠. 또 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에서가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여기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있고 자식들도 또 다 아버지 마음껏 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지요. 영적인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예. 그런데 어디 나에게 달렸다고 나를 흡족하게 해봐. 내 마음껏 내가 해줄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주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기껏 이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는 이삭의 말은 틀립니다. 예. 왜요? 언약의 계승권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순전히 에서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의 장자권은 자기 스스로 야곱에게 넘겼으며 장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삭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삭을 붙들고 늘어지는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신의 축복이나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축복을 기원하는 일은 신성한 일로 간주되었으며 그러기에 축복의 기원자는 종교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가족의 대표자가, 출애굽 이후에는 가족의 대표자 및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전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진짜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제대로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며 지은 애가지요.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이 제대로 알고 백성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 왜 이 집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37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그러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러죠. 온전히 맞는 말입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맞지요. 그러나 누가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삭은 안 그러고 싶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웠다고요. 예. 37절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평안히 살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사업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렇게 제일 열심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 복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요. 더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이런 꼴이 난다는 것을 27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축복을 해요. 예.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복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시지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원하고요. 복은 누가 줘?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 나는 원할 뿐이에요. 네. 평강을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우리 사람은 원할 뿐이에요. 빌어줄 뿐이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누구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알겠습니까? 그냥 복을 주든지 말든지 기도만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한테만 해도 돼. 알겠습니까? 여기서 에서가 이삭에게 슬피 울며 매달리지요. 이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일까요? 분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에서의 눈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4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서에게 이삭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육신적으로 뛰어나서 칼을 믿고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왜 에서는 이런 말밖에 듣지 못할까요? 실은 이삭이 이제야 에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에서에게 어울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을 노래로 해서 부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떤 아들한테는요.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은 없고요. 보면은요. 저주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네.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아들들이 생긴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축복받을 짓을 한 아들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개판으로 살아 그냥 지 멋대로 사는 아들한테는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포악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이 저주를 받으라는 뜻이었을까요? 행실을 고쳐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행실을 고치고 똑바로 살아. 이런 말이었을까요? 후자겠지요. 예, 실제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 제사장 가문이 되는 복을 나중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요. 레위 지파가 탁 나아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예. 여러분도 고개 디밀고 사방에 가서 축복기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요? 받았다면은 하늘의 복을 받았나요? 받았다고 해봤자 기껏 땅의 복이겠지. 예.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행한 축복의 혈액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며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에서의 행동에서 누구의 행동이 오버랩되고 있습니까? 가인의 행동이지요. 예.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부인에게 심히 괴롭고 가혹한 시험이 되었다고. 네. 44절을 보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하지요. 몇 날은 직역하면 약간의 날들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는 힘든 삶을요 20년을 살았고요. 이후로 리브가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며 겁없이 호기롭게 말했던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의 작별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사건 이후로 40여 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45절에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러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가 막힌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심에 치우쳐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더 귀하게 생각한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닙니까? 마음을 높은 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킹이 못 되면 킹메이커라도 되고 싶어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늘 전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오늘날에도 창세기 27장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똑같이 행하는 부흥 강사들,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이런 상황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뻑적지근하게 제일 먼저 나를 대접해봐. 내가 먹고 복을 빌어줄게.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는 게 회였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로 보는데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그분을 얼마나 뻑적지게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창세기 27장에 나온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네가 내가 미리 해놨는데 네가 와서 먼저 기도받았냐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집회가 끝났는데 너도 나도 교회를 안 온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강사님을 더 많이 대접하고 내가 먼저 받기로 했는데 왜 네가 나를 제끼고 네가 와서 먼저 받았냐고 하면서요. 교회 안에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니까 정말로 성경 속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랜 세월을 지나 재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이거를 시정하지 않고 오늘날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실수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삽시다. 사람은 딱 이런 존재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낮은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